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부고를 5번을 들었습니다. 저희 친구 아버님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시작해서 직원 시아버지가 소천하셨고, 대전에 계신 저희 큰고모님이 돌아가셨고, 또 일산에 계신 저희 처 이모님이 소천하셨고, 저희 교회 집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제일 오래 사신 분은 저희 고모님이셨습니다. 고모님이 95세로 소천하셨고, 그 다음에 처이모님은 94세까지 사셨습니다. 대전까지는 제가 못 갔고 일산에 처이모님 그 장례식장에는 갔었는데, 한 94세, 5세 이 정도쯤 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상집 분위기 그런 거 있잖아요. 침울하고 막 통곡하고 막 그런 분위기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한 94세, 90세 이상 이렇게 살게 되면 수명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골골 하면서 막 병원에 입원해서 4년, 5년 이렇게 살게 되면은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그러므로 100세 시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의 수명만을 늘려놓게 되면은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00세 시대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건강해야 되고 또 경제적인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누릴 수 있고 본인도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한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100세 시대가 아니라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거기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사람이 건강하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곳은 풍성한 곳입니다. 가난의 문제가 존재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100세 시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은 건강 문제와 경제 문제가 해결된 그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나라에 갈 수가 있을까요?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 나라에 갈 수가 없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려면 비자가 필요한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자를 받아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 학생 때 교회에서 잘 부르던 노래가 있었는데 아마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부자가 못 간 나라 하나님 나라, 돈 갖고 못 간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임금님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똑똑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날씬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뚱뚱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사들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이 오늘 본문의 그 앞장에 보면은 마치 그 융단 폭격을 하듯이, 융단 폭격 아시지 않습니까? 비행기 수백 대가 떠가지고 한 도시를 완전 초토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융단 폭격을 하듯이 인간의 죄악성을 다 드러내고 인간에게는 절대 소망이 없다, 인간은 구제불능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인간은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23절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좋은 곳인데 사람들 중에, 인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 우리는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낙담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는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에는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몸 안에 암이 모든 장기로 다 전이가 되었습니다. 암 말기입니다. 이제 오래 못 사십니다.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가족들은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나이가 90 몇 세 이 정도 되면은 그냥 납득할 만하죠. 그 정도 되면은 납득할 만한데 아직도 젊은 나이다. 특히 자녀들이 그런 질병에 걸린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 권사님께서 아드님이 그렇게 온몸에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몸속에 나쁜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막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런데 의사가 오래 못 삽니다.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막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나왔는데 다음날 갔더니 진단이 잘못됐습니다. 오진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차트와 바뀌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갑자기 들린다면 모든 상황이 갑자기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한 단어, 그러나 이제는, 사실은 그 한 단어만 가지고도 이 본문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절대 갈 수 없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티켓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은근히 기대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착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도 어느 정도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목표는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들이 모여서 득실득실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성경은 율법인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희망이 없는 사람인지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처절하게 죄의 모습을 자각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사실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의 모습 때문에 통곡하고 자기의 죄성을 절감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나만큼만 살아보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은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자기의 올바른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뿌연 거울로 자기를 보고 있으면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겠거니 하고 생각하는데, 아주 깨끗하고 선명한 거울로 자기를 보면 이 사이에 낀 고춧가루 하나까지 다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그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거쳐야 될 과정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홍수가 나면 사방이 이제 물로 덮이고 막 물에 떠내려가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동차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고 그 가축
동물들도 떠내려가고 농가에서는 소, 돼지 이런 것들도 막 둥둥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떠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시체 하나가 막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데 혹시 살았을지도 모른다 하고서 구조대가 건져내 가지고 뭐 인공호흡을 해서 다시 살려놓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이미 반은 죽은 사람, 이 시체, 이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 지른 적도 없고 손을 들어서 구조 요청을 보낸 적도 없습니다. 구조대가 달려들어서 그 시체를 끌어내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인공호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갑자기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의식을 차려보니까 누군가 자기를 살려주었던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었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건져내어서 우리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주시고 인공호흡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구원의 필요성을 느껴본 적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때가 있을까요? 자랑할 때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면서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되고 우리의 모습이 점점 성숙해져 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지 우리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전에 TV를 보는데 토크쇼를 하는데 부부간의 그 갈등을 다루는 그런 토크쇼였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그 패널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혹시 욱하는 성질 때문에 물건을 집어던져 본 적이 있습니까? 남편들한테 묻는 질문이에요. 남편들이 막 쑥스러워하면서 어떤 사람은 손들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주변을 쳐다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죠. 욱하는 성질 때문에 물건을 집어던진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냥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서 대뜸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도 저랬어요.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저의 그 어두운 과거를 아내가 상기시켜 주는 거 있죠. 상상도 안 되는데 저는 잊고 있었는데 아마 하나님도 잊으셨을 거예요. 다 잊고 있었는데 아내는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아이들하고 대화하는데 제 큰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아빠 소리 지르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버럭쟁이였었습니다. 과거에. 툭 하면 버럭하고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막 큰 소리 내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오죽하면 아빠 소리 지르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소리를 안 지르는데 예전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지가 소리를 더 질러요. 저는 소리 안 지르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 정도쯤이면 이제 사람 됐다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도 사실은 잘 기억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율법이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고 많이 거룩해졌고 성숙해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과거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죄인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가장 유명한 찬송가 한 장을 꼽으라면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는 정말 유명한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 대륙에서 노예로 팔아먹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자기의 처절한 그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은 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시였고 여기에
작곡을 덧붙여서 아주 유명한 찬송가가 된 것입니다. 수백 수천 명의 노예들을 잡아다가 판매한 매매한 이 노예 상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노예 상인이 자기의 구원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절대 자랑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7절, 28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딱 하나로 요약하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능력도 없고 우리는 죄인일 뿐인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그 근본 동기와 힘이 바로 이 로마서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로마서가 인간의 그 종교 역사를 뒤바꿔 놨죠. 중세 종교 암흑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새로운 종교로 탈바꿈하게 된 동기가 바로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세리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고 하늘을 우러러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나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찬송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